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직접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고,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서 살고, 또는 보이는 현상 세계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점점 낡아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진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겉사람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나지 못한 영혼도 겉사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겉사람은 반드시 낡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젊음이 아니고 항상 청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늙고, 그러다가 병들고, 그러다가 죽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날 그렇게 긴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20대의 감성은 빗속을 걷거나 뛰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30대, 40대의 감성은 아련한 추억을 더듬으며 클래식 음악이라도 듣고 싶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0대 이후 60대, 70대 이상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신경통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세월과 함께 그만큼 낡아진다는 뜻입니다. 후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요, 그래서 토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깨질 그릇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언간 흙으로 돌아갈 몸이요, 우리의 고향은 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겉사람은 우리 육체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총기가 없어지고 건망증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나갔다가 비가 그치면 우산을 놓고 오기가 일쑤입니다. 혹은 자동차 키나 휴대폰을 손에 들고도 그 키를 찾고 휴대폰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자동차 앞에 갔다가 키를 잃어버리고 가지고 오지 아니했다고 다시 집에 들어가 찾다가 자기 손에 들려진 것을 비로소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건망증이라고 말합니다. 방금 밥을 먹고도 밥을 먹지 아니했다고 우기는 사람은 이건 치매입니다. 다 나이 먹은 표식입니다. 또한 나이를 먹으면 조심해서 밥을 먹어도 앞질하게 흘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주단강 건너갈 날이 가깝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인생 끝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갑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만을 위해서 산다면, 고깃덩어리를 위해서만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썩을 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산다고 한다면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겉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위해서 씌워진 그 영광의 관, 혹은 명예의 관, 이런 것이 흡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에 자존심과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겉사람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이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속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거듭난 영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속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도 속사람을 온유라고 말했습니다. 안정한 심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사람은 산의 진미로 살찌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든든해질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이 차야 됩니다. 속의 중요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과는 다릅니다.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점점 후패해지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속사람은 더욱더 알차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세속적인 노래와 춤으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성령의 은혜로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속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후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낡아 빠질 겉사람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바로 겉사람도 잘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범사도 잘되고 그리고 건강의 은혜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먼저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요 그 다음에 겉사람도 잘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속사람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성도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언간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 준비된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인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경한 것과 중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가벼운 것이 있는가 하면 무거운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환난이 가볍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환난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다든지 혹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든지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실패로 낭망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오죽하면 자살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환난이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답답합니다, 무겁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고 아우성을 치는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은 그 환난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무서운 고통의 늪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면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그 정도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앙 연단을 위해서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왜 가벼운 것이겠습니까?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과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세상을 떠나고 싶을 마음이 한 점도 없을 정도로 세상에 좋은 것만 있고 세상에 그저 괴롭고 답답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누가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천국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받을 영광과 오늘의 환난과 비교하면 오늘 내가 당하는 환난은 지극히 가벼운 것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받을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난이 아무리 길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괴로워도 그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안팎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만 참으면 영광과 연결이 됩니다.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견디면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능히 견디고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욥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욥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욥기 42편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요만큼 시련이 크겠습니까? 환난이 크겠습니까? 요만큼 환난과 시련이 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욥이 그 시련을 견디고 참았다면 우리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며,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런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5년도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 무슨 일을 어떻게 겪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잔잔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잔잔하다가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요한 바다라 할지라도 세찬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데,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성도들이 환난을 통해서 세상줄을 끊고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자극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라고 주시는 환난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으라고 하는 주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은 세상과 짝하면서 그저 무감각하게 살아왔고 맹목적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아 내 자신을 말씀 위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 손해는 될지 몰라도, 육적으로 고통은 될지 몰라도 환난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라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극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을 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더욱더 십자가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비단방석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시길에서 그들이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지고 환난과 시련의 길에서 그들이 신앙인으로 굳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인생살이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루살이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데 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살이는 입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살이로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를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 같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속히 배임을 당하는 풀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현명한 대답이라고 한다면 나는 속히 배임을 당하는 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슬 같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루살이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인생이 없으면 몰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 없으면 몰라도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삼천층의 비밀을 그가 보고 세상의 모든 좋다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입니다. 아까워하는 것들입니다. 버려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천상의 행복을 그런 확신했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분으로 붙들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본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애굽의 금은 보화를 포기했습니다. 애굽의 지위와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능욕받는 길을 선택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금은 보화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으로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이 땅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들이 선진 문화를 버리고 이 미개한 한국 땅에 들어와 자기의 자식들을 전염병으로 죽여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누가 선진 문화를 포기하며 누가 조국을 등지며 이런 미개한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으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현실 집착형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